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포도원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총 2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화자는 이 노래를 직접 부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7절에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자 외에 두 번째 화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6절에 걸쳐서 포도원을 향하여 직접 노래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두 화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노래하신 겁니다. 곧 이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포도원인 교회를 또한 부르십니다. 악취나는 포도원을 파헤치고 다시 기경함으로 갱신하고자 하나님은 오늘날의 포도원, 오늘날의 교회를 다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살피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포도원을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포도원을 함께 지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의 노래.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셔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살폈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심히 기름진 산에 심겨져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란 씨를 뿌리면 저절로 소산물이 맺히는 그런 옥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신명기 11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씨만 뿌려도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였을까요? 신명기 11장 10절 다음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애굽 곧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문명이 발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나일강 때문인데, 나일강이 수시로 범람하여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에 물이 충만함으로 곡창지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굽 땅과 달리 사실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다른 땅입니다. 11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가나안 땅은 천년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땅, 곧 물을 머금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애굽 땅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은 천수답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천, 물수, 논답, 곧 하늘의 비만 기다려야 하는 땅입니다.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이기에 애굽 땅에 비해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애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땅입니다. 애굽과 같이 씨만 뿌리면 저절로 나는 곳은 아니지만 생명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권자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생명과 양식이 풍성한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은 이 땅의 산에 심기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곧잘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진 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포도원을 심기시고 가꾸셨다라는 말씀이죠. 2절에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당신의 손길을 묘사하시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십니다. 포도류가 자라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는 안식을 상징합니다. 포도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약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곧 그 땅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무엇보다 대적에게서 어떠한 침략과 방해도 없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는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들의 돌들을 제거하십니다. 곧 대적들에게서 이 포도나무가 심기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버리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망대를 세워 보호하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는 하나님이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셔서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은 술들까지 파십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포도주까지 만들게 하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를 따서 숙성시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 이 말씀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평안하고 안정된 땅을 허락하셔서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진멸하심으로 어떠한 침략도 어떠한 침해도 없는 그런 안정된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 가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름진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들을 위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진멸하심으로써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바로 이 포도원이 심기운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을 보십시오. 포도원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래하며 손수 가꾸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발았지만 사실 이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 들포도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악취가 나는 포도입니다. 이 들포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냄새만 날 뿐이 악취를 풍기며 주변을 파괴시키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손수 가꾸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독을 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세우셨듯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향기 나는 포도 열매가 되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웠지만 혹여나 우리 스스로 악취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향기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독을 품고 이 교회를 헐고 있는 자들입니까? 만약 헐고 있고 파괴시키는 자들이라면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실 것입니다. 둘째, 포도원 주인의 고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을 파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들을 심기우고 그들을 어떠한 대적에서 잡초에게서나 어떠한 대적에서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이 농부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악취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기 이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재판을 요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향해 먼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신 그 두 돌판을 근거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는 두 명에서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초청합니다. 신명기 31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여기서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여기 이 증거는 증인도 됩니다. 이는 모세의 노래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다는 겁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여기에 그것은 땅입니다.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원어에는 하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 주인은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포도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하늘이 알고 땅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어느 곳에서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숨어서 홀로 짓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에 기저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란 이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고발은 고발로 끝이 나지 않고 판결까지 나아갑니다.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먼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망대가 곧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럼으로써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포도원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원어의 표현은 더 거친데요, 이 울타리를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보호하는 손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지를 다듬지도 않고 복을 돋우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잡초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영양분도 받지 못하게, 잘 자라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찔레와 가시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죠.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너희 반드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아내라. 만약에 너희가 몰아내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어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시와 찔레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소유의 복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늘의 구름에 명하여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도 땅도 어떠한 소산물도 내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을 아끼고 사랑하여 가꿨지만 이 포도원은 악취를 내는 열매만 맺었습니다. 썩은 열매를 내는 포도원은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대적들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양식도 주지 못하게, 자라지도 못하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발장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비춰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아낌없이 주며 사랑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미워하여 이제는 그 땅을 버려둔 땅처럼, 내버려둔 것처럼, 더 이상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의 주인의 고발은 노래입니다. 그 고발과 그 판결이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지독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지언정 이것은 포도원을 향한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을 이렇게라도 다시 기경하고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시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가득한 노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애절함은 결국 포도원 주인으로 하여금, 포도원 주인은 이제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포도원 주인의 결단.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여기 정의라는 단어와 포악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고요, 공의와 부르짖음도 발음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공의와 정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심으로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취를 내는 열매만 맺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를 혹은 사회적인 정의 혹은 사회적인 공의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포도원 주인의 뜻대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악취를 내며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에 따라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받고 끝일까요? 그냥 고발하고 판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포도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고발장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내 포도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7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7절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6절과 7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분명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내던지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절에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7절은 왜냐하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찢고 심판하고 울타리를 불태우고 대적들에게 먹잇감으로 주며 그들의 소산에 어떠한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내 포도원이다, 내 사랑하는 나무다, 내 자녀들이다라고 애절하게 노래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꿨지만 포도원은 독을 품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한 대로 그들은 고발을 당하고 심판당해 황폐하게 변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사랑하며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내어줬지만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포도원은 너희다.
너희가 내 기뻐하는 나무다라고 소리치며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끝은 그들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발았지만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밖에 남지 않은 폐허와 공허한 상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결단을 이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시편 80편 8절 보겠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인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1절을 보십시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멧돼지와 이 들짐승들,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더럽혀지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갈아엎으십니다. 보호의 손길을 걷어 그 담을 헐고 숲속의 멧돼지와 들짐승 곧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만듭니다. 16절도 보십시오. 그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렇게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던지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17절 18절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요. 17절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포도원을 구원한 일을 맡기십니다. 심지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맡기신 이 일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까지 말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포도원이 이 악취나는 열매들이 어떻게 포도원에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받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님이 그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도원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기경하여 회복하고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지금도 세워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세워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 빗대어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포도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교회라는 이 포도원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씀대로
썩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5장을 넘어서 6장을 가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포도원이 5장에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있는 자. 포도원을 이사야도 더럽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 모두가 더럽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포도원을 더럽힌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의 포도원을 더럽히고 우리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꾸신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입술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신 이 교회를 헐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매달린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포도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또한 포도원을 헐고자 하는 모든 입술의 부정함에서 떠나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다시 포도원을 기경하고 다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술로 교회를 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남들을 해치고 악취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입술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